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주의 뜻을 강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볼 때 가장 어려운 본문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이 매일 성경으로 욥기를 다루게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재밌어요. 예, 재밌는데 욥기를 저희가 2달간 묵상하는데 2달간 욥기만 설교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 욥기 본문으로 2달간 큐티 하시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왜냐하면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욥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량적으로도 어렵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욥에게는 분명히 어떠한 잘못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그 원칙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방법은 예수님이 구약을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가 개발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볼 때 이러한 관점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약을 볼 때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약을 볼 때는 이 안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증거, 성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교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구약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욥기를 접근하시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왜냐하면 저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욥은 의로웠다, 완전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욥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 욥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구가 정확히 3번 반복됩니다. 이 짧은 성경 안에 1장에 한 번 더 반복되고 그리고 2장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작부터 못을 받고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욥이 어떠한 잘못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 전제를 깔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도덕적이었죠. 그리고 근데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니까 그는 또 자녀가 많았습니다. 아들 7에 딸 3, 10명의 자녀들 굉장히 다복했죠.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가장 부자였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네. 재정적으로 굉장히 넉넉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했냐면, 그러면 그의 자녀들은 문제가 있었냐? 자녀들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한 아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그의 형제들, 자매들을 다 집으로 초대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자녀들을 초대해서 함께 축하를 합니다. 형제 우애까지 좋았고 5절에 보니까 잔치 후에는 욥이 혹시 흥에 취해서 흥에 겨워서 실수했을까 봐 이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두철미했던 사람이에요. 혹시 니네들이 부지 중에 마음 가운데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었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욥이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6절에는 장면이 변화됩니다. 장면은 어디냐면 장소는 하늘입니다. 6절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지금 하늘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만들어진 존재죠. 그러니까 천사들과 오늘 여기 사탄도 나와 있는데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이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것은 지금 법정에 모여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스가랴 3장 1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피고입니다. 고소를 당한 자예요. 누구에게 고소를 당했냐? 사단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사단이 원고겠죠? 사단이 오른쪽에 서서 지금 피고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이 대제사장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지금 고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있다. 지금 이 욥기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7절에 여호와께서 욥기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돌아다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다닌대요? 두루 다니며. 그냥 시간이 남아서 다녔대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간이 남아서 목적의 의식 없이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갔던 것이 아니고 지금 뭔가를 굉장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두루 다닌다라는 의미는 시험하고 공격할 대상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돌아다녔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제 두 번째 나왔죠. 제가 이 문장이 세 번 나온다고 했는데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이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귀했던 거예요. 참 내가 만든 피조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랬더니 9절에 이제 사단이 얘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단은 욥이 경건한 까닭은 그가 누리고 있는 번영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러한 부가 나에게 따라왔어. 이러한 까닭이 아니었으면 욥은 하나님을 버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경건해서 부자가 된다면 누군들 경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건해서 부자가 된다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시험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한날에 욥의 자녀들과 그의 재산들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이때 욥의 반응이 21절과 22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면서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하죠. 자신의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이 욥에게 모든 가축과 모든 재산이 싸그리 없어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2장으로 갑니다. 다시 이제 또 장면이 하늘로 바뀌는데 마찬가지로 저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이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너가 욥을 보았느냐 다시 한번 물어요. 욥 봤어? 네가 쳤는데 어떻게 했어? 어떤 반응을 보였지? 온전했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그의 육체를 치겠습니다. 아들, 재산?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었어도 그의 육체를 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시죠.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다. 그래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망언을 하죠. 그리고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병문안을 옵니다. 근데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의 상황을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했고 누구보다도 존경받았던 그 욥이 지금 그의 몰골은 하나님께 저주를 가득 받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하면 병문안 가서도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아파야지 웃으면서 집사님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나을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떠한 상황 이상 가면요. 제 안에서 그런 말이 도저히 안 나와요. 일단은 제가 안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한들 이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아하니까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7일 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맞지? 잘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지. 그럼 지금 너의 이 상태는 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집사님, 더 기도하세요. 지금 상황이 막 너무너무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자식도 어려움을 겪고 건강도 아프고 모든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집사님, 더 기도하세요. 아직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신방 가면 우리가 아픈 한우들을 만날 때 하는 이야기들을 이 엘리바스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 자네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일세. 자네는 죄를 지었네. 그런데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걸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빌닷은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자네의 자녀들은 죽었지? 그렇지 아니한가? 그들은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네. 그리고 욥,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어. 회개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네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세. 9장에 가면요, 이 심판에 대한 인가율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심판에도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이 욥의 친구들의 그 신학의 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로 비슷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있죠. 그리고 자업자득, 우리가 쓰는 말들입니다. 이런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면 반절만 맞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의 그 이치와 원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욥기 안에서는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 욥기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찾아오는가라는 것을 찾기 시작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욥한테 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누수가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이건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 예외 없는 통치에는 정의롭고 공정하시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 여기까지도 저희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죄 때문에 공의롭게 벌을 받는 게 틀림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욥의 상태를 보고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리고 7일 동안 내린 결론이 이 3명의 친구들이 동일하게 이 결론 앞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시각이고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체계는요, 이 시스템은요, 인간의 무의식 안에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우리 본질 안에 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로 압송됐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붑니다. 그렇죠? 광풍이 불어서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나중에는 먹을 것까지, 최후의 보류죠. 먹을 것까지 다 바다에 던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이 배가 만약에 죄수가 한 명이라도 탈옥한다면, 배에서 탈출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은 차라리 죄수를 싹 다 죽여버리자. 한 명이 도망갈 바에는 차라리 싹 다 죽이는 것이 낫다.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을 아껴서 결국 죽이지 않죠. 그래서 어찌해서 결국은 이들이 섬에 도착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광풍에 얘네들이 살아오네? 야,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이 죄인들과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불을 피워줍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도 손을 거들어요. 그래서 나무를 주워다가 불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불에 집어넣고 있는 나무 사이에 뱀이 숨어 있었습니다. 추워요? 혹시 추우면 말해. 예. 뱀이 숨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살았는데요? 굉장히 아주 놀랍게 살아났는데 불을 넣다가 이 나무에 있던 뱀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그 나무에서 튀어나와서 저기 바울의 팔을 뭅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8장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원주민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토착신들을 믿는 자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내면 깊게는 뭐가 있냐면 지금 당하는 그 저주, 정말 100만 분의 1로 구살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악인은 죽게 된다.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깔려 있다라는 거야. 이게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기의 초반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3번이나 온전하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욥의 어떠한 잘못 때문에 생겨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자, 이 욥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욥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신학자는 이 욥의 친구들에게는 3가지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욥의 친구들의 이 사고 안에는요, 사단이나 영적인 전투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벌이는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어떤 부분은 육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어떠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기동 아시죠? 그 베레아 영락교회, 성락교회인가요? 그렇죠? 성락교회죠? 모든 병은 귀신 들렸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반은 맞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우리의 육체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계속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체가 망가질 수 있죠. 내가 운동을 게으름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문제가 잡히지 아니하고 이럴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부분은 영적인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욥을 시험했듯이 베드로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신자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은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은요, 성도를 잡아먹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원수가 욥을 공격하고 예수의 제자를 공격했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친구들에게 없는 두 번째는요, 이 친구들의 관심은 오롯이 지금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에만. 그들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현실이 중요하죠. 예수를 믿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현실이 형통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도 위축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주일 출석을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헌신했고 수고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성도는요, 지금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썩지 않을 것을 사모하는 우리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친구들의 관심에는요, 무고한 고난을 위한 자리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이들은 이런 질문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성경은 이 친구들의 질문 앞에 크고 영원한 십자가를 내밉니다. 죄 없이 망한 자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망한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단의 권세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무력화시켰냐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보세요. 우리의 형제들, 성도들을 참수하던 자가 있어요. 하나님 제 좀 보세요. 제가 성도라고 하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장로라고 하는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참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됐대요? 밤낮 참수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요. 요즘 사도행전 저희가 묵상하면요, 이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가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 오라고 하잖아요.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이제 막, 이거 주일 오후 설교니까 하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 하면 안 돼요. 주여. 네. 네. 도우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도망가면 또 쫓아가고 도망가면 또 쫓아가는데 그냥 10km, 20km 쫓아가지 않아요. 70km로 달려가서. 악한 자들도요, 열심을 다해서, 그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이 이단이 더 열심히 있잖아요. 그쵸? 이단이 더 열심히 있어요.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됐대요? 쫓겨났대요. 이제는 더 이상 출입 금지라는 거예요. 왜 출입 금지냐? 11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로 이겼답니다. 첫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라고 얘기했고, 그 앞에 어린 양의 피, 십자가 사건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하죠. 저 보세요. 지금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붙은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 사건으로 무마시켰다라는 거야. 죄를 없이 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는 단지 착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욥은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법한 고난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고난은요 너무 극하죠. 극한의 고난이잖아요. 예, 어느 정도의 고난이 아닌 아주 심각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욥기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처럼 부자였다가, 그리고 욥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가장 존경받는 사람, 마더 테레사, 이렇게 천주교에서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마땅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예. 마더 테레사처럼 온 인류에게 이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은요. 그런 욥이요, 극단적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다가 어느 정도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부자였다가 엄청나게 가난해졌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깊더라도 우리가 하는 경험이 욥의 경험에 비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은요, 어떻습니까? 욥이 겪는 이런 극단적인 고난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흠없고 죄 없던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그림자가 이 욥의 지금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으신 분의 그림자입니다. 철저하게 혼자셨잖아요. 외로우셨잖아요. 하나님도 하늘을 가리셨잖아요. 그의 아내가 차라리 주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그의 믿었던 친구들도 너가 뭔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단절됐던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채 십자가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신 분의 그림자가 욥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데 남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짓 메시지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만 보거든요.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야. 너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네 삶이 참 고달프구나.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으셔. 이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승리의 결과로 사단이 더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신자들을 참소하기 위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무고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게 합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바쿠가 또 어떤 실수를 하려나, 한 번도 사회를 제대로 봐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약해 보여서 어떡하나. 근데 제가 볼 때 저도 그래요. 예. 제가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주냐면 밖으로 주목하게 해요. 사람을 주목하게 한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주목하여 보았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의 잘남도 주목하게 하고요. 못남도 주목하게 합니다. 잘남을 주목하게 할 때는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너가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못남을 주목하게 할 때는 너까짓 게 너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예수를 주목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표현은 값을 다 지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지불하신 줄 믿으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